가지고서 몇 주간 계속 지금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그저 부흥이 가져오는 현상일 뿐이지, 진정한 부흥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죠. 그것이 곧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설날 당일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삭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만 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물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이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했지요.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한 이삭이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경험하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메시지, 시대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라 바로 100년 전에도 여전히 있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부흥을 꿈꾸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했죠.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렇죠?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부흥을 맛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꿈꾸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우물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도 점검해 보려고 해요. 이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바로 일으키시 전에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는데,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상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빈사 상태였습니다. 즉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그냥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맛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부흥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가 이러한 상태고, 이러한 상태를 영적 침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흥은요, 단번에 어떤 사건으로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초 증상이 있고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부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것,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이러한 단계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침체기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얼마나 침체기인지 알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2장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수요하고 계시는 그때에 40일간 모세가 그들 앞에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더디임을 보고 이거 모세 죽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모세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던 하나님도 능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여서 만들어내면 그것이 고귀한 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 혼인 계약서를 쓰고 있는 중에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지금
짝짝꿍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죠. 3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막 찾아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바심이 느껴지죠.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자신을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해요?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가지고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론은 백성들의 아우성의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어떻게 하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절 넘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새겨서 형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동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행동이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봐도 진짜 신 같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애매하게 보이는 거 말고 진짜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5절을 같이 한번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동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날이니 이제는 기뻐하는 날이다. 이거 완전 추수감사절처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절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춤추고 술 마시고 죄를 짓습니다. 아주 난잡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은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뿐이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예배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는 그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버리는 행동보다 더 심해요. 왜 그러냐면 피조물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행동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일어날까 봐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고 소리치고 기뻐함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와, 오늘 예배 진짜 좋았다. 오늘 찬양 너무 기뻤다. 애들 뛰는 거 보면서, 청년들 뛰는 거 보면서 나도 좋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피드백들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에 젖어서 이런 우리 역시 잘해, 우리 역시 즐거웠어, 우리 역시 기뻤어 라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만 남는 예배로 흘러갈까 봐 너무 좀 두렵습니다. 내 취향에,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즐거웠다만 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남지 않는 예배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기도가 전혀 생각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치고 노래하고 뛰며 기뻐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줄게. 대신 나는 안 올라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무찔러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니까 그 땅 너희에게 줄게. 확실히 줄 거야. 그 대신 나는 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의 모세였다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부흥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늘 이와 같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부흥을 오는 마중물, 첫 번째 무브먼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겠다라고 하시더니 진짜로 떠났습니다. 매일 보였던 구름 기둥도 없고요, 불 기둥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큰 일을 벌였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건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가진 훈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 과정이 우리의 상태를 가리우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교사인데, 그래도 내가 DTS까지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깊이 점검하려고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졌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갈급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저 리더는 최고야, 저 마을은 최고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저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단순히 자신들이 벌인 이 일의 심각성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고 그리고 혐오스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4절의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꾸미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경험들을 하면 우리는 거기 앞에서 화장을 하고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처절함에 그냥 푹 죽어 앉아 있는 게 그 상태인 거죠.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현당한 사람처럼 푹 꺼져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누구도 꾸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자마자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덩어리였음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죠. 단순히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은 회만 남는 겁니다. 회개 중에서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지금 후회함을 넘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즉 내 몸을 단장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붙잡으려고 했던 무언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것 보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거 있죠,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모든 그 원띵,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띵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켜쥐고 싶어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이 장신구를 떼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첫 단계가 이렇게 회개 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전폭적인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있었는데요. 하디 선교사님이, 이 사람은 의사였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이제 강의를 받아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찔림이었냐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강의해야 되는 대상인 이 한국인들을 자신 스스로가 인종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선교사들에게 내가 이러한 상태이고 이것을 내 죄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들 또한, 나머지 선교사들 또한 자기도 그렇습니다 하며 그 안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 고백이 소규모의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907년에 1월 2일부터 15일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말씀 사격에, 우리로 따지면은 13박 14일 겨울 수련회 비전 트립이 지금 열린 겁니다. 총 몇 명이 모였냐면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400명이 돌아가고 600명이 모여 있었는데, 새벽 2시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1년 전에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100를 자신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탐나서 자신이 감추고 자기가 취해버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장로된 자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회개의 운동, 자신이 아간이었다고,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의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 연구자들은 이 평양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웨일즈에서도 분명히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부흥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비전 트립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DTS를 받을 때부터 이 죄 고백하는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니치도 다녀오고 또 비전 트립 가서 하루 일정을 마치고서 함께 피드백을 하고 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 나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네, 나도 고백해야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되기도 시작하고, 또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부분에서 미안해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 고백의 시간은 그 다음날 일정을 가져갈 때에 그 사람을 더욱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자신의 행동과 말을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 일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내용이 7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구별된 장소를 선정해서 장막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따로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낸 거죠. 생각해보면 백성들 가운데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시 임재하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진영에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백성들은 이 모세 지도자가 분명히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했는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해요. 분명히 율법을 받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진영 밖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모세가 어딜 가는 거지 봤습니다. 근데 봤더니 저 장막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 구별해놓고 너희들은 가, 나만 할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 따라올 수 있도록 회막문을 열어놓고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따라왔고, 심지어 모세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10절과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한 기도 운동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망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영국의 웨일즈와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역사들을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결국 기도 운동을 통해 부흥이 경험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이던가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함으로 무릎을 꿇던 자들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기는 이래서 안 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비판의 목소리는 늘어났는데 예전보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기도하는 모임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장신구를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회막에 먼저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도록 모세는 열려 있게 만들었고 그들은 자원해서 나아갑니다. 이들은 왜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갔습니까? 우리처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나 망하게 하실까 봐 두려워서 따라갔을까요? 자신이 마을 리더이고 행리이고 훈련받고 있으니까 가기 싫지만 의무감에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설교하지도 않았고요, 광고하지도 않았고요, 나 언제 회막에 갈 테니까 함께 갈 사람 따라오라고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의 강요와 의무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발적이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연합교구가 부흥할 때에도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였던 다니엘 기도회가 그러한 모임이었고, 매주 월요일 밤에 나와서 우리 피켓 들면서라도 함께 전도하자라고 하며 자원하여 우리 청년들이 모였던 모임이 바로 여호수아 군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 겨울에 춥게 지내고 있는 우리 노숙인 어르신들을 섬겨보자 하고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건네고 전도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 군대 다 자발적인 거였어요. 그거 하면 뭐 줄게 아니었다고요. 행리니까 리더니까 나와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럼 이거 하면 어떨까 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청년들이 우리 전도해 볼래 하면서 나타났던 모임이었고, 청년들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면서 나타났던 모임이 다니엘 기도회와 여호수아 군대였다는 거죠. 지난 연말 올해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사역에 대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에 또 1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게 기대감도 없고 이거 또 어떻게 또 짜지? 이러면서 또 행사해? 또 이거 해? 이러면서 좀 미안해요 이런 생각해서 나도 6년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때 월드컵이 한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월드컵을 통해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 아니하시고 손흥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거기 월드 클래스까지 올라가게 한 중요한 요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기본 훈련은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기본기 다지려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6개월, 많으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기본기를 다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 이런 식으로 기본기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위치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훈련이 끝나면 남아서 개인 훈련으로 기본기 훈련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제게 물러오셨던 물음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부흥을 놓고 청년들과 함께 씨름하고 싶다면 청년들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게 한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 아이디어 짜는 거 말고 너부터가 기본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회개를 정말로 진정으로 매일같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을까? 회개는 정말 기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모세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하시면서 제 안에 무너졌던 기본기를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어떻게 다양하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존귀한 직책인 성도로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흥을 맛보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저와 같이 원한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내가 행리로서, 내가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회개 운동이고 기도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 운동이 일어난 출애굽기 이 광야 교회는요,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것을 자신만 누리는 특권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함께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나누다가 진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나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거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진에 남겨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떠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너 잘 듣고 있어. 나 빨리 가서 얘기해주고 올게 라고 하며 달려오는 행위가 바로 저 11절의 말씀인 거죠. 그 임재가 돌아왔다. 임재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되지, 그때 아론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던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들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기대치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거죠. CDTS 친구들이 얼마 전에 아우니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거처를 옮겼다라고 해요. 이 추운 겨울날 하루 묵을 장소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기도하고 매일 옮기는 거 이거 되게 모험이고 되게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싶은 거죠.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계속 고민하고 계속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건 거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예배할까요? 가르쳐 주실 때 그곳 가서 옮기고 예배하고 옮기고 예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던 한 친구는요 집에 와서 8시간씩 기타를 잡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방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너무 행복했던 거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회개 운동, 단 한 사람의 기도 운동은요 여러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따라오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 안에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 운동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소망한다면 교회됨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는 올인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2021년에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홀리시드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3년간 쭉 나누었고요. 이번엔 우리는 이 부흥은 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또 교회로서 우리의 하나된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사회 이슈들을 함께 보았죠. 그렇다면 올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성남제일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 주님의 교회라는 것의 사실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의 주제도 뭡니까? 물론 공동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 공동체는 리멤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달라는 외침을 우리는 가지고서 겨울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 내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 교회됨이 회복되어 갈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지갑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요, 이제는 정말 과자 하나 사 먹기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조금만 담아도 10,000원이 금방 넘어가죠. 한 3개 담았는데. 그래서 이 모두가 움켜쥐려고 하는 때에 우리의 지갑은 역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흘려보내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즉 맘몬이라는 신은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되어서 위치해 두시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귀하게 모여진 헌금,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낸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든 아끼고 귀하게 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요즘 여러분 주변에 월세들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즘 주변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보증금 1억에 6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45만 원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당회와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셨냐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택을 청년들에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공감도 사실 월세도 계속해서 헌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 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타지에서 올라와서 이제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봐주고 하려고 하니까 이 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택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한 결정을 놓고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지금 그 자리를 꾸미고 있는데, 이름하여 청년공감의 두 번째 이제 내어주신 건데 피턴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 원로 장로님들이 손수 도배해 주시고 문에 다 이렇게 페인트 칠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영진이가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승호와 호빈이를 데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도 다 해줬어요. 문틈에 먼지 하나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여러 친구들이 피턴하우스에서 들어오는 가구를 나르고 조립하는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믿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지갑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난 우리 리더 LT 때 나누었는데요, 바로 블레싱을 우리가 낸 선교 헌금으로만 가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이 달력을 보시면 블레싱을 위한 위크로 잡아놨습니다. 8월 15일 기간을 한 주로 다 블레싱 위크로 잡아놨는데, 그건 어디 안 가고 이 자리에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3일간 주일부터 3일간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요 근처에서 같이 수련회하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3박 4일간 또는 4박 5일간 국내 선교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선교팀을 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블레싱을 보내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지역은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분들이 자원한 사람들을 정말로 그들 가운데 보내고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농어촌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가가호 방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블레싱 코리아가 그렇게 형성될 건데, 그 일을 무엇으로 하냐면 교회 재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내는 헌금을 통해서 따로 선교팀에서 헌금 계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청년들 블레싱 헌금 계좌를.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금액을 가지고 블레싱 가려고 합니다. 안 모이면 어떡할까요? 안 모이면 선교팀이 알아서 합니다. 가서 문 두드리고 저희가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밥 한 끼만 주시겠습니까? 그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원하시고 작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조금씩 블레싱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까요? 지갑이 회개했기 때문에 블레싱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블레싱이 타는 7월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라 지금부터 소망하고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재물, 우리의 그 지갑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그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부흥을 맛보기 위해 무엇이 회개되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꼭 있어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구름 기둥이 회복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제게 은혜를 베푸셨죠.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주를 더욱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우리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절 같이 구하는데요, 이것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부러운 고백 아닙니까? 주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래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줄게. 내가 족속들 다 무너뜨려 줄게. 그 대신 나는 안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 주님 안 가시면요, 저희도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거기서 살아도 주님이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머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안 가셔도 좋으니 나 대학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조금 일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 나 직장에 취업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가셔도 좋으니 저 이것만 대박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께서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저희도 안 갑니다. 공동체가 다 안 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비록 몸은 광야에 있지만
하루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평안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에 대해 나누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교회됨으로, 그리고 지갑이 회개를 함으로 나타나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가시는 것 아니면, 주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더욱 부흥을 바라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동행하실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저것만 좀 해결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 아닌 거예요. 주님 그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를 채워주세요. 그 간구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교회됨도 무의미하고요, 아무리 헌금이 많이 모여서 블레싱 넉넉하게 갔다 온다 한들 주님이 거기 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한 번의 경험으로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리고 야, 이 공동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낌만 남는 수련회, 느낌만 남는 블레싱, 그거 그만합시다. 그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의 예배, 다음 주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모임을 할더라도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공동체 마을 모임에서만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마을 모임과 공동체 모임과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안에 연속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한 해 우리의 삶이 광야가 찾아오든 어디도 찾아오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부흥을 맛보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알죠? 이렇게 뭐 노래가 계속 생각나는 거. 이 찬양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며 이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방송실 가사가 없을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우리 주저앉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무감과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만두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실패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을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